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전도서도 이제 끝을 보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첨단을 달리는 지금 시대에 전도서의 지혜와 전도자가 전하는 교훈과 충고가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이것은 과거의 지혜와 과거의 교훈이지만 시대를 관통하여서 현대에서도 충분히 어쩌면 더욱더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비록 전도자가 드는 예시 정도는 과거에 머물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자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를 다스렸던 어떤 왕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길과 변함없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도 우리는 변함없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포함이 된 전도서도 이와 발맞추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경제생활 혹은 물질에 대한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교훈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의 방법일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많은 것을 얻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우리가 가진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은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듯이 어디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럼 무엇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투자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모험을 걸고 투자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거두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한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두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도자는 오늘날 주식 투자의 교과서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넓혀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투기로 생각하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사업 등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투자의 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투자인 셈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혹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혹은 어떤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도자의 권면에 따라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서 지혜롭게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험을 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투자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구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구제하는 것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양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 같은데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곳에 베풀라고 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임할 때 이곳저곳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모험,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쩌면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연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어쩌면은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갚아주심에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 혹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부지런하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거나 능멸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해야 하지만 현실에 속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는 이런 방편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듯이 비가 땅에 쏟아지는 일이나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피면서 파종할 때를 찾습니다. 또 구름을 바라보면서 수확하기에 적합한 때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제 아무리 살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는 늘 주저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때를 찾아서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저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자는 완벽한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수확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인생의 때에 따른 시작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비록 비가 언제 올지 잘 모르고 바람이 어떻게 불지 완벽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실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큰 성공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실함을 보일지라도 누구는 때를 잘 맞춰서 누구는 때를 잘못 만나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업이 될 수 있고 또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함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현재 투자해야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고 성실함을 담보로 가져야 합니다. 물론 현실의 상황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저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보다는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험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더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또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시간만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다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성실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둘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